예, 오늘 시편 63편입니다. 63편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이제 시제가 되어 있죠. 지금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에서의 광야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다는 말은 고난 가운데 있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광야에서, 성경에서 광야를 말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또 여기는 타작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석류도 없습니다. 또 모두 없고 계속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아무것도 없는 곳, 또 부족한 곳, 이것이 광야예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마치 아무것도 없고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의 때가 언제였을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61편 또 62편의 배경이 되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모사인 아히도벨이 또 배신했을 때, 그때가 마치 뭐라고 말했냐면, 난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에게 있어서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가 유다 광야라고 했는데, 유다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쪽으로 사해 쪽으로 가면 유다 남쪽에 있는 펼쳐진 광야가 바로 그 유다 광야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너무나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쓴 시예요. 과연 그가 광야에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물을 찾되 물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게 마르고 황폐한 땅이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갈증이 나는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물이 없어요. 다 말라버리고 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있는 곳도 이런 광야이지만 지금 그의 삶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다 마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뭐를 하고 있다고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민수기 말씀을 보죠. 우리말 성경에는 제목이 민수기이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라고 했어요. 민수기가 제목이 원래 광야에서입니다. 그 광야에서라는 그 히브리어가 미드바르거든요. 미드바르. 근데 말씀이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와 연결이 됩니다. 즉 광야라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는 곳이고 말씀을 붙잡아야 할 곳이 바로 이 광야다라는 것이죠. 모든 게 메마르고 황폐하고 없고 도무지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곳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결국 나아갈 때, 오늘 이 63편을 보면 3절부터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3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에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이 광야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3절부터 쭉 이 내용을 보면 어때요? 전혀 광야에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찬양하겠습니다. 5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내 입술이 기쁜 입술로 찬송합니다. 7절은 보세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내가 지금 노래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좀 어때요? 전혀 광야 같지 않죠. 어떻게 그 광야에서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고백, 찬양, 또 감사, 기쁨을 그가 누릴 수 있었을까? 1절 말씀처럼 그가 그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이끌어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광야 같은 상황인 거예요. 뭐 누구나 그런 일들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참 그런 광야 같은 상황인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뭘 얘기해 주겠어요? 신앙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이제 이분이 신앙을 가지면 좋은 거지. 근데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왜? 내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냥 마치 허공치는 얘기처럼 듣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는 문제고 그냥 신앙은 신앙인 거예요. 이거를 연결을 못 시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이러면 우리는 그 광야를 다 이겨내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거든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 압살롬 때문에 마치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정말 그 참담한 상황에 다윗이 지었던 시들을 다 보았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다윗은 10년을 도망 다니거든요. 그 고통의 순간들 어떻게 다 이겨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면서 결국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나온 것이죠.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어디서 본다고요?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죠.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냐? 유다 광야에 있어요. 그는 성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성소는 다윗성 안에 성소를 마련해 놨어요. 근데 지금 왕궁에서 지금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왕궁에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전에 그가 성소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만났을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즉 그가 지금 유다 광야에 있든 왕궁에 있든 성소에 있든 그는 늘 언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그가 이전에는 최고의 장소인 왕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최악의 장소인 광야에 버려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그가 하나님을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평생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송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신앙이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늘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드리고 또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럼 그런 신앙이 진정 복된 신앙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유다 광야 같은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는 그런 신앙으로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또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의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생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치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 주를 갈망하고 오직 주님을 앙모하며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 송축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마치 유다 광야 같은 곳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도리어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얻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본에 큰 또 아버지 태풍이 불어서
많은 어려움과 또한 아버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다 아뢰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